오늘 말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사사기 요담의 우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또는 식물 이런 것을 의인화해 가지고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죠. 재밌는 우화들이 많죠. 햇님과 바람, 이 햇님하고 해하고 바람이 싸웠어요. 야, 저 신사 지나가는데 저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람이 먼저 막 세게 바람을 불렀어요. 벗겨버리려고, 날려버리려고. 사람이 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 막 여미지 벗어 던집니까? 막 더 손으로 잡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바람이 힘이 세다고 힘껏 했는데 결국은 못 벗겼어요. 햇님이 그 다음에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잘 봐. 그러면서 그냥 따뜻하게 해줬어요.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막 아까는 막 바람이 막 불더만 또 뭔 해가 또 쨍쨍이네. 그러면서 그냥 순순히 옷을 벗어 제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뭐 힘으로 안 될 거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담이 이 네 가지 나무를 들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인데요. 내용이 쉽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우하니까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으려고 네 나무에게 갔대요.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다 찾아갔대요.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기름을 짜서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만족을 느끼고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뭐 왕 선거에 나가고 막 그럴 시간이 없다. 왕하고 막 그런 게 난 관심 없다. 근데 이제 감람나무는 여러분 감람유 있죠. 올리브 기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그 감람나무 붙잡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잡고 기도했던 그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실제로 엄청나게 오래 산대요. 수령이 막 1000년, 2000년 그렇게 산대요. 우리나라에 막 당산나무 막 500년 된 당산나무 같이 그렇게 막 큰 나무들이 그 감람산 중턱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데 올리브 열매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피자 그 피클을 올려놓은 거 그 올리브 열매인데 이게 마치 대추 열매 열리듯이 그렇게 막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타작마 넓은 마당에서 다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겟세마네라는 것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라는 말인데 거기다 넣고 이제 이렇게 으깨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유는 최고의 기름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참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인 줄 아시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참기름은 잘 안 먹고 이 올리브유로 다 해 먹어요. 올리브유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막 그냥 마셔요.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리고 막 바르고 그러면 이게 또 피부에도 좋고 무슨 병도 다 낫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감람유는,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도 많았는데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은 이 감람유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이 감람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성소 안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을 이렇게 태울 때도 그 감람 기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을 이렇게 취임할 때, 왕의 취임식이나 제사장을 위임할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감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폐해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이세 아들 베들레헴 찾아가 가지고 다윗에게 감람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유를. 이게 이제 어떤 성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사장들이 성막을 거룩하게 이렇게 또 구별할 때, 성물을 구별할 때 감람 기름을 다 발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는 일상 식용으로도 이렇게 쓰겠지만 더 정말 귀한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정말 부지런히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기름을 잘 짜서 이걸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나는 그렇게 왕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내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양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람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4대 수종 중에 가장 고귀한 그런 나무로서 얼마든지 왕의 제목이에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양했어요. 내 본분을 내가 다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두 번째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또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이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가지고 이것으로 하여금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과객들에게 또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아나 과부들에게 내가 이 식량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제일 중요한 게 열매잖아요. 열매. 무화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내세울 게 아름다운 꽃도 없고 열매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지. 무화과 나무가 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무화과 나무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정말 이 열매 빼고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넓은 잎사귀가 얼마나 넓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좋은 유익을 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나는 정말 열매를 많이 맺혀서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무화과를 제공해야 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내 임무다. 나 그거 해야지 내가 무슨 왕이 된다고 하겠느냐. 또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자기들의 왕이 돼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포도 열매를 또 많이 맺어가지고 이 열매로 정말 포도즙을 이렇게 짜서 그걸로 포도주도 담그고 또 이 포도즙 자체가 정말 사람들에게는 음료로 이렇게 사용됐거든요. 이스라엘 이 땅은 정말 메마른 땅이잖아요. 이게 물이 풍부하지 못한 정말 이게 물 부족 국가인데, 그래서 이 포도즙이 이 일상의 음료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또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또 나그네들이, 여행객들에게 그 음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왕이 할 수 없다. 이 또 포도주는 또 제사 때 이렇게 전제와 함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제사 방식이 다양합니다. 제물을 이렇게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 말은 이제 전제라는 것은 그 술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제물에 가득 이렇게 부어서 바치는 그런 또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드릴 때 이 포도주가 또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도 제사에 쓰이는 또 거룩한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포도주는 특별히 치료제로 사용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상처가 났다거나 뭐 이렇게 소독을 하려면 알코올을 찾는데, 이 알코올이 없을 때 쇠주를 갖다 붓잖아요. 이 쇠주가 알코올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상처 난 곳에 포도주를 바르고 그걸로 치료제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 이야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이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그 포도주로 씻고 소독해주고 그렇게 치료해줬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의 건강을 이렇게 염려하면서 네가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가 그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힘을 돋게 하고, 특히 이제 이 포도는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아주 고마운 그런 나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역시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해야지, 내가 무슨 정치에 나 관심 없다. 그리고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한테 먼저 와야지. 이 왕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가시나무는 아무런 뭐 그늘이 없어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가시나무는 그냥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자라는 덤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덤불. 그래 그 마른 그 가지에 가시만 삐죽삐죽 나와 있지, 뭐 거기에 뭐 잎사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늘을 만드는 것도 이게 뭐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힌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습니까?
탱자는 열매가 있어요. 탱자가시 얼마나 날카로워. 그런데 이제 탱자 열매는 굉장히 향도 좋고, 이거 이렇게 지금 탱자 열매 나올 때나요? 탱자 열매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차에다 놔두면 얼마나 그 냄새가 좋습니까? 탱자를 좀 구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 가시는 그런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얼마나 또 볼품이 사나워요. 그런데 자기 그 그늘로 들어와서, 자기 밑에 들어와서 그늘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죠. 이거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열매도 없으면서 또 거기에서 기름, 고운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시원한 음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뭐가 있다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것이죠? 불이 나와서 사르겠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이 가시나무가 지금 이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레바논의 백향목이면 여러분 나무 중에 나무예요.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했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이 백향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히람 왕에게 다 부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거는요, 키가 보통 25m, 전봇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잘 썩지도 않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덤불 같은 이 가시나무가 사르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허풍이고 허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살을 것이다. 너희도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이 우화는,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기드온 사사의 이제 8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의 70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권류가 아니냐, 자기 애갓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겜 사람들을 회유해서 세겜 사람들이 어이구 좋다 맞장구 치고 이 악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도자란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예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두 번째는, 그럼 나는 과연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돼서 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자란 사람은 과연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예요. 지도자의 자질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이 정치 마인드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봤어요. 예.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통치자로,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지. 이게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정말 감람나무처럼 정말 백성들을 기름지게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정말 리더를 세우는데 우리 목포를 정말 기름지게 할 그 리더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포를 정말 기름지게 할 그 시장님이 누구냐, 그 시의원이 누구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이 어려운 이 목포에 정말 필요한 양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포도나무처럼 정말 이 기갈에 이 허덕이는 정말 이 메마름 이 목포 땅에 생수와 같은 기쁨을, 정말 우리 목포 시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 받으셨어요? 저 지원금? 피해 지원금? 받으셨어요? 예. 정말 힘들고 이 답답한데 좀 더 좀 선심 좀 써가지고 한 20만 원이나 25만 원이 주지.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목포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냐? 목포 정치인들은 다 뭐하고 있냐? 해남은 25만 원 받았다는데 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목포 이렇게 힘든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정치인들 좀 위로를 해주고 좀 이렇게 달래줘야지. 잘라버리면 됩니까? 근데 막 동장님한테 막 따졌어요. 동장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뽑는 리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사람, 정말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냥 거짓 공약만 남발하고 허세와 허풍만 가득한 사람, 유익을 주기는커녕 찌르고 협박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정치 역사에 보면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뒷걸음질 칩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그렇게 남기신 예수님 같은 그런 지도자가 계셨는가 하면 지 입으로 5,000인분을 다 쳐넣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졌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래요. 정말 돼야 될 사람은 안 되고 안 돼야 될 사람이 돼가지고 후퇴하는 거예요. 교계도 그렇습니다. 총회장 한번 해보려고 정말 인품 좋고 정말 영성 있고 존경받을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그냥 정치꾼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총회를 좌지우지하니 여러분 아무튼 이번 선거 때 잘 구분하시고 이런 정말 좋은 후보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잘 또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내 삶이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감람나무 같은 사람인가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고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 정결한 기름 많이 생산해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기름들이 아름다운 기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가고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무화과나무처럼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시다가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저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어이 잘됐다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 에라이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만 무성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신앙이 정말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사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가는 곳마다 정말 저분이 오면 막 피스메이커야 완전히. 분위기가 밝아지고 웃음을 웃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만 오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정말 내가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내 분수도 모르고 막 우쭐대고 설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분수를 알아야 되고 내 본분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직분과 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교만하지 말 것. 또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거나 상처 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말 것. 그늘도 없으면서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허세를 떤다거나 권력욕만 가득 차가지고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사귀지도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그렇게 탐욕에 가득한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대로
나에게 달란트, 그것이 1달란트가 됐건 2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화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그런 기름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화과나무 같이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같이 정말 생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충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